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야엘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돌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은 이제 드보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바락 앞에서 그들을 칼날로 혼란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제대로 전투도 해보지도 못한 채 지리멸렬하게 돼요. 그리고 저 적대적인 대적자인 시스라, 상대편 군대 장관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바락은 그들을 다 뒤쫓아서 전멸을 시키죠.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근데 갑자기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사실 모세의 장인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갈렙과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문맥과는 상관도 없는 모세의 장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도 또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족속이 사는 이 미디안 족속 사람입니다.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기 족속이 사는 남쪽 지방을 떠나서 혼자 북쪽에 와서 이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지금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헤벨의 아내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믿음의 사람 야엘인데, 이 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장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의 장인 이름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본명인 것 같아요. 르우엘. 그래서 르우엘이란 말은 엘의 친구란 뜻인데,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뭐 이름만 보면 그들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셈족 계통의 단일신을 지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이드로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름이라고 알기보다는 그냥 존칭, 높이는, 제사장인 것을 높이는 그런 이름으로, 명칭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호밥이라는 이름은 또 뭔가? 민수기 10장 29절에 의하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으로 알려졌어요. 모세의 처남. 근데 왜 여기서는 또 장인이라고 하느냐? 이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경 지금 번역자들이 히브리어가 이게 똑같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장인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쓴 건데, 사실상 여기 지금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똑같기 때문에, 호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호밥은요, 르우엘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헤벨의 아내 야엘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모세의 처남 호밥을 지금 등장을 시킨 겁니다. 자,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바락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뽑은, 이 납달리 스불론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 있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 북단에 있는 그 지파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자, 거기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기 위해서 10,000명을 지금 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지금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시스라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이 시스라가 무기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손강으로 모았다고 해요. 이 기손강으로 모았다는 것은, 기손강 이 유역에는요 철병거를 배치시킬 수 있는 평탄한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평탄한 지역에 내려오면 이 싸움을 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철병거가. 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오늘이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받았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바락이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읽었고 사사기도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읽는데, 이 지금 철병거 900대나 있는 시스라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도 정말 막강한 그런 군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향하여 겁없이 달려가는 믿음, 그리고 달려가라, 일어나라,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하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래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쳤대요. 여기서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와야함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해서 그 군대가 참패를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칼을 빼가지고 같이 전투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사사기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5장 21절을 보시면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거기다가 기습적으로 폭우를 쏟으신 거예요. 폭우를. 기손강악 유역은요, 이스라엘은 그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있을 때는 큰 강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강물이 다 말라붙어요. 그것을 와디 현상이라고 그래요. 와디 현상.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건기거든요. 건기인데 이 갑자기 마른 강에 큰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기도 아닌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 그 메마른 강바닥이 정말 광나나는 급류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흙탕물이 넘쳐흐르고 완전히 진흙탕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철병고 900대를 갖다 놨는데 이 진흙탕에서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게 바퀴가 구르지를 않으니까. 수렁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이 완전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 역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아마 맨발로 도망쳤을 거예요. 거의 진흙탕 속에서 그냥 철퍽철퍽 거리면서 뭘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냥 믿음과 순종이면 되는데, 믿음과 순종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고 있는 이 시스라를 이제 바락이 추격해요. 하루셋 학고임까지 추격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가 저들의 본거지니까. 근데 거기까지 추격을 했지만 시스라를 결국 못 잡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드보라가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바락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네가 시스라를 죽이지 못한다. 대신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 한 여인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구에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시스라가요,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이 겐사람 헤벨의 장막,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요. 자,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뒤에 해설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나 보세요.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하솔왕,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이 겐사람 헤벨이요 절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헤벨의 가정과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유력한 인물들과는 늘 알고 지낼 만큼 굉장히 세력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 미디안, 원래는 이제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이잖아요. 모세의 처남의 그런 족속, 겐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잘 대해줬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업까지 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좀 잘해야지 맞는 건데, 도리어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 야빈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지금 이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근데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시스라가 찾아오니까 영접해요. 그리고 장막에 드리고 이불로 덮어주고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우유도 줘요. 그리고 시스라가 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왔느냐고 물으면 없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21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랬어요. 야, 이 참 엄청난 담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 관자놀이를 여기다 대고 말뚝을 망치로 쳐가지고 박아서 그냥 꿰뚫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뚝이 뭐 머리통을 꿰뚫었으니 뭐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근데 이 야엘을 보세요. 정말 담이 큰 여자입니다. 야엘은 자기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절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자기 남편을 거스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일을 행한 것은요, 자기 남편이 지금 자기를 잘 대해주었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족속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죄하는 의미가 내포된 그런 행동이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야엘에게서부터 담대함이 나왔는가? 우리는 이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헤벨이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를 여기다 쓴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었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헤벨을 이곳으로 이사를 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헤벨은 왜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북쪽 땅까지 이사를 왔는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가정을 이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그 모든 일과 모든 행동들 속에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당장에서는 몰라요. 그게 어떤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나라고 이런 말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헤벨의 가정을 여기다 이사시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또 다시 이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야엘의 담력과 또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시스라를 끝장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 자를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 가운데 담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야엘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든 행동, 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든 행동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사사시대는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견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도 된다.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당신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은 드보라라는 인물과 바락이라는 인물과 또 야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 사사이지만 선지자예요. 근데 보통 사사는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 나가진 않아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의 손과 발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락의 바락. 바락이 이제 실제 전투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었던 야엘을 또 들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믿어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지금도 요즘에도 뭐 그렇지만 당시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이 여성이었던 드보라 또 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회적 지위나 무슨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이 도리어 천대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 뭐 유명한 지도자,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무명의 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락이 왜 사사가 되지 못했는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는 주저했거든요. 자,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대언을 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바락이 뭐라고 그러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드보라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바락이 사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직분보다 하나님 순종을 보시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 전쟁의 소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어떤 그런 싸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멀리 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했다더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다더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평범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를 바꿔내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꿔내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그런 여인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드보라와 이 야엘과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천대시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락과 같은 능력 있는 장군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그는 말씀 앞에 주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쓰임받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야엘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믿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용하여 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혹시 바락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상황도 환경도 다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통제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가라고 할 때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